글을 쓰고 나오려더니 답답해서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불러 막아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가 왜 왔을까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대개가 교회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원인이 어떻게 되었든 결과만 자꾸만 찾습니다. 문제가 왜 왔을까?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를 생각 잘 합니다. 무조건 병들면 병 고쳐주세요. 경제적으로 사업이 어려우면 사업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의 속히 사라지게 해주세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시편 106편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한 자들에게는 주께서 경노하셔서 재앙을 그들 가운데 크게, 이 전 세계적입니다. 크게 유행하게 하셨도다. 이것을 중재하니 재앙이 거쳤도다. 이 중재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쳐버렸습니다. 끊어버렸습니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대유행이 거쳐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글을 보게 되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은, 영어 성경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된 성경이 각국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개역에서 또 개정 성경도 바꿨습니다. 오류가 약 10,000가지가 넘습니다. 한글 성경은. 우리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입장이지만 전하는 주의 종들은 대단히 조심해야 될 것이, 저는 방송 전문 설교가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4편의 설교를 제작을 합니다. 50분짜리 5편, 30분짜리 2편, 전부 다 다릅니다. 근데 오직 17년 동안 방송을 통해서 항상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제 감정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간증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 간증은 구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 있습니다. 400년 10장 48절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신다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말씀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교회 나와서 누구 소리 듣습니까? 인간 지식의 소리, 무슨 만담의 소리를 듣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줄 아세요? 무시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분 앞에 벌레만도 못할 인생인데 그분 앞에 엎드려 숨도 쉬지 못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망령되이 잃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인데 오늘 성경 말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시편 106편 28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던 이 재앙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 한글 성경 보면 단순한 재앙입니다. 지나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원문은 이 재앙이라고 하는 마케반입니다. 마케파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마케파.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한 가지만 소개하지만 마케파라는 이 단어를 시편 106편 28절에서 나타나는 재앙이 그들 가운데 크게 유행하였다. 이 말씀이 마케파라는 말이 역대상 21장 22절 보면 전염병입니다. 죽은 자가 누구인가요? 죽은 조상을 얘기합니까? 그런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위덩어리에다가 조각해 놨습니다. 누가 조각했습니까? 인간이 조각했어요. 거기 빌고 있으면 그 바위덩어리 죽은 겁니다. 고목나무 썩었습니다. 거기다 새끼 들면고 빌어요. 나무 토막 다 잘라서 조각해 놨습니다. 그 빌고 있으면 우레탄 금부초 금으로 펜대 칠해 놨습니다. 그 안에 뒤에 문이 있는데 우레탄으로 붙여 막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뒤에 붙여 문이 있는데 이런 것 들어가면 뻥돌이 허공이에요. 그 안에 스님들이 걸레 조각, 청소 도구, 양말 조각, 이불 덮고 자는 다 거기다 집어넣어서 거기다 빌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부처 눈꼬리 하나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입술 하나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전부 인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만드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제가 방송에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영국에 갔을 때 런던에 도심 한가운데 어마어마한 금부처를 앉혀놨어요. 강변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때는 전 세계가 부러워했던 영국입니다. 국교로 삼았습니다. 기독교가. 근데 지금은 0.5%가 안 된다고 합니다. 교회가 차발해가 되어 있고 극장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죽은 자라는
하는 사실입니다. 우상입니다.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우상 천지입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가 경노해 버리십니다. 진노가 아니라 한 방에 더 올려서 경노하십니다. 그때 재앙이 크게 그들 중에 유행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역적으로 전염병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지역적으로 전염병이 생겼다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계절적으로 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인류 역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있는 이렇게 장기간 전 세계에 뒤덮어버리는 전염병은 역사에 없었습니다. 크게 한 이 말이 없으면 전 세계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기도 안 합니다. 대신에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종식되게 해주세요. 회개기도의 형식입니다. 달라는 기도는 엄청난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하는 기도는 10분의 1도 그 기도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시대에 역사를 말씀드리면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있었던 예수님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모세 시대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신의 산에 불러 올리십니다. 이곳에 올라갔던 모세는 사실주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그의 가슴에 두 돌판을 품고 내려옵니다. 이 두 돌판은 어떤 것인가요? 그 판은 하나님만 보실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새기신 것이다. 단순하게 글씨 쓰신 것이 아닙니다. 바위돌 타버렸습니다. 글씨를 파냈습니다. 못 지워지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쓰신다 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내려오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내려올 때 산간에서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춤춥니다. 이것이 우상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황금이 우상된 사람이 있습니다. 돈 앞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돈 앞에 미쳐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시길 당신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있어요. 그 우상이 어떤 것입니까? 전부 모든 죄로 당신에서 시작됩니다. 음란죄, 물욕, 에덴 동산에 선악과 먹었던 이유가 뭡니까? 탐스러웠기 때문에. 가룟유다 왜 죽었습니까? 돈 탐냈다. 가룟유다 마귀는 잡혀버려요. 전부 탐심입니다. 이게 내 마음의 욕심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목회자가 목회 성공하려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몇 명이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미친 것이 교회 부흥시키려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내가 뒤를 돌아봤더니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몇만 명, 몇천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천명과 그 전부 쭉정이 만든다면 이 사람 전부 세속적인 신앙으로 심어놔가지고 지옥 자식 만든다면 천명은 한 명보다 못합니다. 오늘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 달려오다가 어느 날 꽤 몇 년 되었습니다. 명함을 갖고 다니지 않았는데 명함, 일반 명함보다 내 프로필이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하는 화려한 프로필이 있습니다. 손꼽을 정도가 아니라 손가락 10손가락 다 꼽아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걸 뒤에다가 명함을 좀 크게 해 우리 비스 목사한테 가르쳤습니다. 크게 만들어서 뒤에 프로필을 넣고 내 이름 앞에 놓고 이렇게 명함 하나 한 놈만 찍어가라 했는데 그날 밤에 자고 자는데 내 손으로 큰 매직펜, 굵은 매직펜이 이거 가지고 윤호빈으로 쓰고 있어요. 명함에. 제가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경고하시는구나. 너 이름 왜 내냐? 명함지도 한번도 찍지 않습니다. 주보에, 저희 교회 주보에 지난주까지 이제 비대면 예배가 이제 끝나고 대면 예배 처음 드렸는데 주보를 제작을 하는데 제 얼굴을 가장 주보 앞에다가 제일 상단 좌측에다 크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아주 대표적인 몇 가지 타이틀을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교회에 유로기업 목사를 보고 교회를 좀 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전도용으로 쓰니까. 그런데
자기 기도 가운데 저기 두는데 왜 거기에 네 얼굴이 있냐? 제가 너무 찔렸어요. 그 주보는 예배를 하나님 영광을 위한 예배를 위해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기 인간이 앞에다 얼굴을 띄워놨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오늘 차 운행해서 운전하고 있는 우리 비서한테 그 빨리 내려라. 내일은 다 지워. 프로필 다 지워라. 홈페이지 다 지워. 내린다고요. 다만 윤호경 이름도 너무 송구스럽지만 이 교회가 담임이 누군가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윤호경 이름만 올려놔라. 지금 연구해보면 연세대학교 거기에 총동문회 운영 부회장, 연세대학교를 빛낸 인물, CTS 방송처, 그 다음에 대표 총재, 칼빈대학교 현대 종신석자 교수, 이것들은 하나님 다 주신 것이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내렸어요. 인간 의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계속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회가 조금씩 경험이 쌓일수록 나는 작은 자가 돼야 돼요. 근데 한국에 큰 자가 너무 많습니다. 목회가 정치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여기에서 죽은 자한테 제사한 것으로 인해서 주를 전도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다. 막혔다. 전염병이 충분해졌습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무리 백신이 어떤 백신이 또 개발된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전염병 계속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우주만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을 가슴부가 내려올 때에 황금 송아지 앞에 춤추는 것을 향해서 두 돌판 터질 때 깨져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 축복이 안 갑니다. 박살나버립니다. 우상님들을 가까이 오면 말씀의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약속이 깨져버려요. 말씀 믿는데 누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은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탐심이라고 우상이 가득한데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황금 송아지 가루를 만들어서 먹여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 우상 숭배죄와 함께 망할지어다. 네 배가 신이라는 거예요. 네 배가 신이. 신학에 네 배가 신이라는 이 말이 보니까 데우스예요. 헬라 데우스가 하나님이에요. 옆에 지우려 죄짓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심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놀라운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 주인공인데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서두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지금 무슨 축복을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 26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여기서 감사합니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글씨 한자 틀리지 않습니다. 다 모여. 누가? 레위 집안 사람들. 그에게로 가는지라. 참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입니다. 그들은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레위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간관에서 마음속에 열갈 수 없지만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예요. 조상을 잘 못 들었습니다. 이 레위의 사람 왜 그러냐면 레위 시몬이 자신의 여동생이 강간당한 사건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칼을 가지고 들어서 세겜의 남자 다 죽였습니다. 살인자예요. 그 조상이 레위 조상이 바로 살인자 집안입니다. 저주받았습니다. 재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부녀자들을 납치해갔던 자들입니다. 창세기 40장을 보면 레위와 시몬은 저주를 받았죠. 저주받았다. 저주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조상들부터 흘러내리는 이 더러운 저주가 모세 시대에 레위 자손이 다 모여 여호와 편에 서버립니다. 15지파 아니에요. 다 황금송아지 춤추었던 자들인데 우리 조상들이 어땠습니까? 과거에 우리 집안
어느 집안 할 것 없이 조상들이, 내가 알지도 못한 그 조상들이, 우상 숭배인 조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절에 간 사람, 고목나무에 절한 사람, 돌무더기 앞에 절했던 사람, 그리고 무당 쫓아다녔던 사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에 이러한 이 집안에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레위 집안 사람이 다 여호와 편에 서버립니다. 이때부터 축복이 8가지가 선포됩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그러면 그 시대에 여호와 편에 섰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이 누구입니까? 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끌어오신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1절에 근본하는 본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는 본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땅에 오셨을 때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39번. 신약 성경은 예수님 땅에 떠나신 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 사역과 그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목격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사도들에 대한 모든 사역이 이루어진 행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예수님 땅에 오실 때 그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모세가 들고 책은 어떤 책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소의 책입니다. 오늘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41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여호와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오늘 이 시대 예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예수님 편에 서 계십니다. 이제는 저기가 끝나는데 첫 번째가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민수기 3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다. 특별한 주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지 우주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레위인이 내 것이라는 말은 만민에게 선포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내가 지은 것들 가운데 저도 나에게 특별한 내 것이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가정에 내가 소유하고 사용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족들이 같이 사용하는 물품이 있을 것이고 나 혼자만이 사용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내가 아끼는 물건이 있어요. 그 누가 내가 놔둔 자리에 누가 건드리면 같은 가족이라도 짜증납니다. 나중에 큰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내 하나님 쓰는 이 물건을 다른 사람이 건드리면 그것이 뭡니까? 나야만 쓰는 특별한 소유예요. 오늘 레위인은 내 것이야. 예수 편에 서는 사람 바로 여러분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상천년을 이루는 이 시대에 예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민수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 광야길 갈 때에 그들은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계속되는 예 없이 찾아드는 수많은 침략자들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하라. 이 계수라면 선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세요. 민수기 1장 49절 말씀 보면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라. 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일이 없어요. 다른 너희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이자 내가 죽어야 돼요. 피비린내가 납니다. 부상자가 속출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만은 전쟁터에 내버리지 마라. 이 말씀은 너희들은 전쟁을 할 일이 없어. 어디에서? 우리 가정입니다. 내 가정에 예수 편에 나 혼자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다 모여 가족들이 다 예수 편에 있습니다. 분명 레위의 축복을 주십니다. 너는 너 인생에 사람들과 싸울 일이 없을 것이고 다툴 일이 없을 것이고 피 흘릴 일이 없을 것이고 죽일 일이 없을 것이다. 그것이 두 번째 축복이에요. 첫 번째는 레위는 내 것이야. 두 번째 너는 전쟁할 일 없어. 세 번째가 여호와 편에 서는 사람들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민수기 1장 51절 말씀 보면 외인이 가까이 오면 내가 죽일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레위 사람 옆에 타인들이 와서 남의 해치려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외인이 레위 사람 가까이 오면 내가 죽일 것이다. 내 사람이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는 레위인을 택하실 때 능력 보셨습니까? 나이를 물으십니까? 너 지혜 있느냐? 너 똑똑하냐? 너 인물이 호박이냐? 호박에서 미안해요. 아니면 네가 지금 신체가 조건이 뭐 키가 작으냐? 키가 크냐? 뭐 조건 없어. 돈 많이 있니? 안 보세요. 딱 한 가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세상 사람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분명하게 내가 신앙 고백할 수 있면서 나는 주님 편에 서 있어요. 우리 가족 다 그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레위 같게 할 것이야. 네 번째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민수기 2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인은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을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있는 가운데 레위 사람은 가장 중심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다. 센터예요. 국가 경영에도 대통령의 똑똑해서 국가 경영을 정상으로 잘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밑에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요. 장관이 일 잘못하면 대통령이 욕먹습니다. 근데 일을 장관이 잘해버리면 대통령 인기가 올라가요. 국가 경영에 이 사람이 없으면 국가 경영이 안 될 만큼 중요한 센터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 사람입니다. 기업에도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직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직원 전체가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이 기업 운영이 안 됩니다. 경영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바로 그 사람 가운데 두신 사람이 뭡니까? 하나는 레위 사람을 두셔서 오늘 이것은 우리가 지나치는 세상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된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다섯 번째는 출애굽기 28장 1절을 보게 되면 최초로 세워진 제사장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에 그 제사장이 누구인가요?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이라는 사람을 제사장이 되게 하라 그러셨어요. 아론의 다음 조건 안 보셨습니다. 레위 사람 아론을 제사장이 되게 하라. 그런데 여기서 또 충격적인 것은 그 아들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이 되게 하라. 어디까지 계속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이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을 때 누가복음 1장 5절에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성경 말씀합니다.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이 아론의 자손이었다. 1500년 동안 계속 세월이 흐르는데 이 레위 사람들은 계속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최고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오늘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우상을 다른 신에게 절하면 3, 4대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줄 겁니다. 이것이 1500년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간 것입니다. 계속되는 지도자가 맙니다. 여기서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모세가 누구예요? 레위 사람이에요. 민족의 지도자 모세, 영적 지도자 아론, 전부 레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는 확실하게 서 있는 사람. 성경 말씀은 여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33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레위 사람에게 재산을 풍족하게 해줘요. 재산을 풍족하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거둬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물건 축복을 내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늘에 내린 부자가 있어요. 재산을 풍족하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재산을 그렇게 주실까요?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 세상 탐심 가운데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을 주면 세상 쪽으로 써버립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요. 교회 신기도 하고 성교하기도 하고 전부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재산 풍족하게 보여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복은 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주여 내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해도 안 주신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종쟁이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우리가 돈에 저는 설교를 1년 동안 하면서도 우리 교회에서 헌금 수업 한 번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본인들의 믿음이에요.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를 가리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릇인데 그릇은 밥상에 올라온 그릇 보게 되면 종쟁이도 있고 냄비도 있을 것이고 크고 작은 그릇이 다양합니다. 우리가 그릇이요 냄비든 것이 종쟁이면요 똑같은 날에 소낙비가 같이 내리는 두렁통을 준비하고 물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종쟁이를 갖다 놓고 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종쟁이 똑같은 비를 내려요. 근데 종쟁이 물을 누른다 해서 물이 채워집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일정량 채워지면 더 이상 채워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요만한 작은 종쟁이 같은 믿음 가지고 단돈 10,000원 한 장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아까운 생각이 들 때 그건 당신 믿음을 정확하게 당신 스스로가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리는데 단돈 10,000원 한 장 내가 아깝다고 생각할 때 벌써 이 아저씨 내 믿음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10,000원짜리 믿음도 안 돼. 그러니까 뭘 크게 구합니까? 감기 하나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면 주 3대 맞아도 최소한 어리봄이 적용 안 되는 10,000원 이상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병 고쳐달라면서 아주 물질을 인색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만 하나님 찾으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원망을 하나님께 해버려요. 왜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대로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하는 것일 때 네가 하는 행동이 성경 뭐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 병 고칠 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너 병명이 무엇이냐 한 번도 물어보신 성경 기록이 없어요. 다만 내 믿음대로 될지 믿음대로 네 믿음이 병 고칠만한 믿음 되면 그 고쳐질 것이다. 그래도 우리 그 믿음이 안 돼. 10,000원 한 장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안 됩니다. 그런 과한 차. 그러니까 쭉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재산을 풍족하게 해주시고 7번째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3절과 시간관계상 8절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백성들이 밤에서 계속 원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각자 12지팡이의 지휘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 지도자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에요. 몇 년 전에 죽은지 모릅니다. 손때만 잔뜩 묻어서 반들반들합니다. 이 지팡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사야 5장 7절에 나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팡이 12개 지팡이는 그 지파의 상징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2개 지팡이 모아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 정복이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이튿날 일어나서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11개 지팡이는 마르막대에 거들 죽어져 있는데 한 개 지팡이 레위 지팡이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사고의 맺었습니다. 레위 지팡이는 사랑한 지팡이, 레위 지팡이는 생명의 지팡이.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땅이 꽂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 서 있는 레위 사람들에게 노래하세요. 나는 너에게 기적의 하나님이야. 마른막대기가 사람 기적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신 기적입니다.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마른막대기에 죽어진 지팡이, 잘라진 지팡이 못 살려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신 기적이에요. 두 번째, 나는 너에게 능력의 하나님이야. 이 시대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여러분이 예수님 편에 서 계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는 너에게 기적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에게 능력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에게 부활의 하나님이야. 나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절망인데 소망을 바꾸세요. 나는 소망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또 놀라운 것은 민수기 17장 8절에 이튿날 하룻밤 사이 24시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룻밤 사이 어떤 일이 납니까? 돋고 순 나고 꽃 피고 열매 맺는 사도를 내려버려요. 이것을 보니까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당장 내가 망했어도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전이 있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입니다. 썼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니까 조심해요. 저는 처음에 교회를 할 때 참 부러웠습니다. 무엇이 부러웠냐면 내 집은 없어도 교회 저 작은 몇 평짜리 교회 건물 하나 서 있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늘 지나갈 때마다 저런 작은 교회가 더 있었으면 했는데 하나님께서 상상 못한 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엄청난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능력으로 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다 해주실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몇십 년 동안 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몇 년 사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손가고 봤더니 약 17년 방송을 시작하면서 지하교회에 있었습니다. 94편 지하에서 지하로 내려가요. 비만 오면 물이 차버려요. 거기 배수가 있었습니다. 바닥에 물 퍼내야 됩니다. 이런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현재 저희 한국에 본 교회를 세우게 하시더니 수원 그리고 교회 용인에 3군데 또 수원에 2군데 227개국에 전 세계의 한국 교회부터 목사가 방송하는 목사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항상 하나도 아닙니다. 다 그분이 이루어주셨어요. 그래서 방송인이 요새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일주일에 4편을 계속 찍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말씀을 17년 동안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주셨는데 갑자기 제가 들어보니까 방송을 내려야 되겠다.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데 너 나 만날 시간이 없어. 너 나 좀 만나자. 브레이크를 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칠판에 나가는 이 방송들을 내렸습니다. 부탁했습니다. 심지어 교회 제 프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많은 시청자들이 있다 보니까 목사님 성경이 내시지 않아도 계속 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무슨 내가 꼭 내려야 되겠다 싶었어요. 내렸습니다. 또 하나 또 내렸습니다. 2편 주일과 금요 철학만 가지고 하는데 이제 생각하니까 너 나 앞에 엎드려. 너 엎드릴 시간이 없잖아. 너 바쁘다는 핑계로 너 나하고 엎드려. 나는 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난 나하고 대화 좀 하자. 너무 죄송하더라. 그래서 얼마나 더 할지 몰라도 떠날 준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몇십 년 눈 깜짝할 새 흘러갑니다. 지나보니까 어제 끝거리 같은데 몇십 년 지나다 보니까요. 우리는 금방 갑니다. 이 땅 떠날 때 이 땅에서 어떤 화려한 자리에 있어도 이 땅 따는 다 잊어져 버려요. 내 가족조차도 1년 지나가서 잊혀집니다. 아무리 울고 갈아펴서 통보를 해도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 속에 사라집니다. 1년에 연례 행사치로 한두 번 납골당을 찾아올지 몰라요. 산수, 묘수 그거 다 형식입니다. 이미 다 흙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영원한 떠났는데 무슨 말입니까? 순간순간 주님 기뻐하는 일만 해주시고 주여 모두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어요. 뭘 쥐려면 사람 성도는 많은 것을 쥐고 있는 사람은 달릴 때에 무거워서 나보다 앞서서 못 달립니다. 가벼운 사람이 빨리 달려요. 목회자가 많은 것을 쥐고 있으면 못 달려요. 무거워요.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칠 때 저는 정말 이것이 진리구나. 홈런을 치는 야구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깨에 힘을 최대한 빼십시오. 어깨에 힘을 최대한 빼고 방망이를 치세요. 그걸 홈런 친다는 거예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상태에서는 절대 헛스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깨에 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깨에 힘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홈런을 못 쳐요. 늘 헛방입니다. 오늘 8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모세가 있던 그 시대에 여호와편에 서 있는 자들 네게로 오라. 내게 살다고 우스가는 이때부터 딱 1500년에 또 이런 일이 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본래 이름이 마태라는 이름이 레위예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 레위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데 예수님 부르시면 너 나 따라온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 집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시대에 레위 사람 쓰신 제자 중에 제자 세례 요한이 바로 사마리아 제사장과 엘리사벳 그 아내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사람 레위 사람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낳은 사람이 없다. 세례가 최고 인정합니다. 천사 와서 미리 이름 지어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름, 레위 사람 요한입니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고 그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구별된 자. 그리고 예수님 제자 가운데 마태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고 세례 요한이 있었고 1500년이 세월이 흘러도 요 앞에 섰던 레위 사람은 계속해서 지도자가 나오고 죄의 축복이 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 8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설교가 너무 길지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지금 현실에 나한테 심장을 찔러대는 비수같이 꽂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비록 모래알 같은 사람일 수가 있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시대에 남은 자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든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으로 다 갔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공식 통계로는 거의 몇백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단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오락가락한 사람들, 약한 믿음 가진 사람들, 유튜브를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다 보니 이제는 교회 가고 싫어요. 유튜브 신자들, 이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가짜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수많은 순교자들 왜 죽었습니까? 예배 드리다 죽었어요.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영상 앞에 유튜브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요. 하나님 그렇게 원하실까요? 불가피한 경우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항상 예배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귀하게 받으세요. 이스라엘 자손수가 비록 바다 모래같이 많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남은 자는 구원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따라하세요. 로마서 11장 5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현재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입니다. 마스크 쓰고 있다 해서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해야 돼. 따라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소수의 사람이랄지라도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이 시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요,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며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에요. 너 없으면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씨앗이, 마지막 씨앗이, 우리가 마지막 때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이제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 교회를 떠났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열린 문이 어디에 열린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어요. 천국의 열린 문이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3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나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천국의 문은 누가 여십니까? 우리 주님이 여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열어줍니까? 계시록 3장 8절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지. 우리 예수님 멋있는 분이세요. 그분만큼 심사가 없어요. 그분만큼 귀한 인격자가 없으세요. 그분을 생각하면 할수록 널 흐르면서 눈물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 2장 22절에, 특별히 2장 20절에 말씀하신 내용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저는 간절하게 오늘 시간 우리 원만영 목사님 참 30년 가까운 시기예요.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한 가지 변함이 없는 것은 30년 전에 지금 배가 부은 건 똑같아. 어쩌면 꺼지질 않네. 그리고 얼굴에 주름살이 없어. 우리 정도준 목사님 뵀더니 약 30년 전에 뵌 그 모습 그대로예요. 아직도 완전히 동안이 있어요. 아멘. 그 상당히 생각해보고 아멘하지 말고 오늘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 십자가 자랑하세요. 오직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십자가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예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예수 피 소리가 안 들립니다. 능력이 상실됩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내 입에서 예수 십자가 자랑하고 주님 은혜로 내가 살아가 주님 이 시간까지 또 내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영원히 은혜가 함께하시는 주의 수고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귀한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들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